자, 오늘 로마서 강해를 이제 계속할 터인데요. 오늘 강해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천천히 잘 말씀드릴 터인데, 지금 로마서는 1장, 2장, 3장, 이 3장까지가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로마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적으로 서로 논쟁도 있고 한 부분인데,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읽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래서요 조금 쉽게 쓴 성경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요.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로 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가로 닫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읽어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요. 그만큼 이 속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렵죠?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야지만 이 말씀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노트에 적으세요. 간단하게요. 지난주에는요, 제목이 2장 17절에서 29절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그 제목을 제가 뭘 드렸냐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드렸어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였죠?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마음이란 마음속 유대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느냐면 지난번에요. 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들아, 표면적 유대인들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들이. 이 율법은 뭐냐? 수직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직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히 율법의
제1, 제2, 제3계명, 이 네 번째가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요 1, 2, 3, 이 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다시 말해 신성모독 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을 이방인들 손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제국의 손에 집어던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들 생각에는 뭐냐면 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못해? 우리가 더 강하잖아 봐. 왜? 우리가 저놈들을 마음대로 노예화시키니까. 이렇게까지 가지도록 만들어놔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섬김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전능자이시고 전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셨는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또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그 경험들을 이미 구약 스토리를 듣고 다 하려고 해요. 바울이 이제 때가 되니까 자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 마지막에 바울이 한 말이 뭐였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 할례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기도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도 고민했는데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면서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 진정한 유대인의 정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울이 정의를 내는 게요. 이 진정한 할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수직 계명을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수직 계명이라는 게요.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창조의 목적이 이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진정한 할례자고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정돈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교 사상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는 새로운 할례의 유대인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3장으로 오늘 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깨달음이 바울에게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이 또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또는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은 지금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걸 육신적 유대인들 이분들의 나음이 뭐냐? 또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도대체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3장 1절이에요. 이 나음이라는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서에도 거기서 써놨지만요, 페리소스라고 그랬어요. 우위하다는 superior 또는 우월하다 또는 더 잘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나음이 뭡니까? 그럼 유대인 이게 지금 육신의 유대인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benefit이 이 profit 이익이 오펠레이아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그것은 뭐냐? benefit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받는 베네핏이 뭡니까? 도대체 예? 우리가 우리가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할례를 받았고 그가 안 받으면 안 됐고 또 우리는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민 의식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요 말씀대로 그대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또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이 표면적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과거 2000년 동안 가르쳐 놓고 갑자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2장 후반부와 이제 말씀하는 게 표면적 할례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바울에게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시면서 바울에게 그러는 게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도대체 육신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육신적 할례 유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한국말로 그래서 범사에 많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범사에 많다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뜻이 안 들어오는 게 범사에 많다는 말이에요. 요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원어로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랬어요. Great in every respect. 그렇게 이제 이 원어와 거의 비슷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나 또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NIV 같은 경우는 much in every way 그랬어요. much in every 아주 쉽게 또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범사에 많다는 건요. 범사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나음과 유익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많다 그런 소리예요. 예. 이 사람들 할례 받은 것 또는 이 유대인이라고 이름 부른 여기에 대한 유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단히 많다 유익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대단히 많다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많다를 딱 보니까요, 진짜 대단히 많았어요.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저는 육혼 영의 분야에서 이분들이 유익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분들이 나음을 더 낫다는 거예요. 선민적인 측면에서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혼영적으로 우리가 잠깐 보면 육적으로 이분들이 나음 유익을 받은 걸 보면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다 아는 그 약속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요, 이 민족을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가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수 민족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요, 지금 과거 2000년 동안 그랬지만 지난 한 200년 동안을 봐도 똑같아요. 특히 정치가들, 유명 정치가들 오늘날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국방부 장관, 무슨 뭐 외무부 장관, 뭐 유명 장관들, 재무부 장관 안에 들여다보면 다 유대인들. 과거 쭉 그래왔어. 과학자들, 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과거 100년 동안, 150년 동안 전 세계 유명 과학자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사상가들, 철학가들, 또는 문학가들, 예술가들, 음악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소설가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탑이에요. 사회학자들, 법학자들, 미국도 지금 보면 영국도 그러면 최고 변호사들은 다 유대인들. 의사들도 최고 의사들 다 유대인들이. 그 숫자가 제일 많아요. 미국의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가면 절반 이상의 학생이 유대인이에요. 약학대학도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자 붙는 뭐 변호사, 약사, 하여튼 사자 붙는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 라이선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이게 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쥐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가도 마찬가지, 뉴질랜드 가도 마찬가지, 영국 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카나다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70억이에요. 70억.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 유대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0만이에요. 70억 중에서 1,400만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0.002%예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우리나라 민족보다 적어요. 1,400만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이 노벨상 수상을 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보면요, 25%가 유대인이에요. 25%가. 요 조그만 0.002%의 인구를 가진 그 족속이 노벨상의 25%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이분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고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 받은 사람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육적으로도 나음을 받고, 그다음에 이 혼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음 받았냐? 많이 받았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스토리를 실제로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구약의 스토리의 주체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했어요? 출애굽 사건도 이분들이 그 힘든 과정을 했어요. 그거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이 모든 이 구원사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분들이 역사 속에서 해왔어요. 7 절기를 지켜온 것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분들이 실제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또 유대인 속으로 그 커뮤니티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영적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가 개척이 됐고,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고는 이방이 복음 받은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눈이 감겨지는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지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은 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의 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안에 이분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의 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죽은 밀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째 하나의 밀의 역할이 뭐냐?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게 만든. 그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서 성전 뺏어가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거기에 그때부터 이제 피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70년에 나라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나가게 하고 이 아픔들 지금까지요. 야간 2000년 동안 또 뭐냐? 안티세미티즘이 뭐예요? 반유대주의 사상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지게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또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하늘에 죽어가는 미리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이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저쪽 세계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할례 받은 거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래 이익이 있고 뭐가 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혼, 영적으로 많다 그랬어요.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준 게 많다. 그러면서 지금 2절의 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유익되는 게. 그러면서 2절의 후반부에 첫째는 그래서 첫째란 말은 그 서술적인 첫째가 아니고 first of all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중에 첫째 무엇보다 더 이런 말이 나요. 그런 말이에요. 그 한국말로는 그냥 첫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해서 그게 아니에요. 첫째는 해놓고 들여다보면 거긴 둘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도 없어요. 그 첫째는 그런 말이 뭐냐면 이것은 무엇보다 더 그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나음 그 유익이 뭐냐?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좀 성경에 좀 줄을 그어놓으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은요, 제가 이 영어로는 그렇죠. entrusted 과거형 en 그 다음에 trust 믿는 데가 ed entrust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뭐냐면 그냥 entrusted란 말은 그 제가 원어도 내가 드렸어요. 에피스테우베산이라고 여러분들 그 질문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건요, 그냥 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entrusted는 이분들을 믿고서 맡겼다 그런 소리예요. 예, 유대인들을 믿고 trust 그래서 맡겨버렸다 entrust.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아무개에게 이런 짭을 줬어요. 그러면 I entrust him. 그러면 믿고서 맡겼다 그런 소리예요. 예. 믿고서 맡겼다. 그러면 보세요. 왜 그분들에게 믿고서 맡겼냐? 또 한번 우리가 질문 던질 필요가 있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요분들을 뽑아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첫째, 이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두 번째는요, 문화적이나 또는 언어적으로 이분들의 언어가 구약의 언어 아닙니까? 히브리어예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 그릇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고지식한 민족적 기질을 만들었어요. 소수이지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고지식한 그런 보수적인 민족적 기질을 또 허가해 준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에게. 네 번째의 은혜는 뭐냐?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보존할 그러한 자질을 이분들에게 준 거예요. 보존력을. 다섯 번째로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분들에게 이 소수지만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그 종교성을 주셨어요. 종교성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으려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이런 종교성이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모든 기질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말씀을 맡기기 전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맡은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받은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게. 이 핵심 내용은,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전체가, 성경 말씀 전체가 뭐냐면요. 창조의 목적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또는 로마서 9장 5절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뭐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면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 자체가 창조주, 크리에이터. 삼위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면요. 삼위 복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창조주가 이제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창조 전이에요. 피조물을 언젠가는 만들 텐데, 창조할 텐데, 그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아셨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셨다고.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는데도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이거다 하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피조물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이분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제 이분들을 교육시킬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살 것을 교육시킬 것을, 훈련시킬 것을. 그러니까 창조 목적, 교육, 이제 계획이에요. 이것을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창조 목적, 교육, 훈련 방법이 뭐인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려고 그러셨는가? 첫째, 루시퍼를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의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타락하도록. 우리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3분의 1의 천사.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가 사탄이 돼가지고 그놈에게 아주 높은 타이틀을 줬어요. 뭐냐? 네가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네가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만약에 이 루시퍼가요 이렇게 실수를 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이놈의 자식아 하고 잡아다가 지옥에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지옥에다 던지지를 않고요 이놈에게 오히려 높은 위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언제 이놈을 지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7,000년이 끝난 후에 그때까지 이놈이 판을 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미 사탄이 거기 같이 있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 그 이쁜 아담과 그놈 나쁜 놈과 같이 살게 만들어놨느냐. 싹 지옥에다 던져버리면 될 텐데 같이 살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7,00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에덴이 나타날 때는 그놈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자,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육혼영이 다 퍼펙트한 거예요. 아담의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이제 육이 영원한 육에서 시간 속에 들어오는 육으로 그래서 930째 죽는 이 시간 세계로 전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혼도 사탄의 성품으로 변해버리고 영은 사탄의 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상실돼 버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리라.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인간이 시간 속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타락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이 왕 노릇하는 임금 노릇하는 그분이 지금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인 거예요. 또 사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사탄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욥한테도 사탄이 가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라 그러는. 자, 이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7,000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요 영원 세계로 회복시켜준다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예비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이 성경 구절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로마서 몇 장이에요? 1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또 몇 군데 있지만 아주 키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쓰신 마지막 순교 전에 쓴 편지가 뭐죠? 디모데 후서예요. 1장 9절에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This is a mystery 그랬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스터리. 자, 그러면 왜 이런 미스터리를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피조물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텐데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피조물들을 시간 속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7,000년 시간 속으로 떨어뜨려서 이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고 다시 재훈련시키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설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할 터인데, 그럴 때 이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아마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딱 뽑은 거예요. 한 민족을. 그 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한 민족을 딱 뽑아가지고요, 이제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민족은 뭐냐? 군대 같으면 교육대 같아. 맞아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맡아서 보여주는 교육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장교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따라해요. 예컨대 중대 전투다 그러면 이제 중대 전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중대 전투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일본들이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돼. 그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 교육대대 역할 또는 현장 실습을 하는 민족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대 역사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출 드라마 배우들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우리의 그 인간 수준의 이 눈높이 교육을 실습해주는 그 그룹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좀 자상하세요.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뽑은 게, 그 뽑은 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걸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것을 쫙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시면서 아브라함에서 500년 후에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제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계명이 10계명 안에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4계명. 예수님이 나중에 그랬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4계명이 중요하다는,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철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머지 계명들은 뭐 거짓말하고 무슨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끼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첫 3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크고 This is the greatest, 영어로 그랬어요. And the first 그런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3계명이, 그런 다음에 4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왜 거기 껴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 일주일 중에 너희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만사 제쳐놓고 요 3계명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이런 짓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에 뭐해? 내 생각을 해라.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고 내가 왜 피조물을 만드는 이것을 묵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생각 안 하면 안식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I am the Lord of
master of the Sabbath.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일날에 하루 종일 누구 생각만 해야 돼. 예수님 생각만 해야 돼. 그리고 창조 목적이 뭔지를 되새기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쳤어? 너희들 이 창조 목적,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이것을 너희들 잊어버릴까 봐 귀에다도 달고 다녀. 이마에도 달고 다녀. 물에다 붙이고. 나중에 뭐해?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에? 할래? 밖에서 하루에다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계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요 창조의 목적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계명, 이 창조의 목적을 향한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았고 대신 우상을 섬겨왔던 이야기가 2000년 유대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맡겼는데 2절에 그러면서 3절에 들어와서 뭐냐면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창조의 목적에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에? 아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지. 아셨으면은 왜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까? 요새 사람들 똑똑해요.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셨다면은 왜 그놈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까? 에? 감당도 못할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세상에 능력이 없는 불순종하는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 이 바울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야, 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말은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면 그걸로 끝나. 믿어야 돼. 이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트러스트 할 수 있는 분이란 소리예요. 예? 트러스트 할 수 있는 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이분은 트러스트를 우리는 해야 되는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어. 근데 보니까 이게 잘못했어. 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좀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온전하시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면 왜 이런 문둥이 같은 사람들을 말이야 왜 임명해가지고 말씀을 맡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논리를 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게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문제 안에서.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도대체 그럼 뭡니까? 이런 무능한,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놓고는, 에?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지금 신령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런 수준까지 가는데 왜 이럽니까? 이 숨겨놓은 계획이 뭡니까? 이 계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교육을 시키려고 피조물은 어떤 존재들이라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창조주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숨어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4절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의 정체성을 탁 짚어내요.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렇게 선별해가지고 내가 뭐 잘난 놈들도 했지만 그 놈들을 들여다보면 봐라, 이 말 안 듣잖아? 봐,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까지도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피조물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저 봐라, 심지어 율법을 받은 유대인 봐라. 말씀을 맡은 저 유대인들 봐라. 할례 받았다고 폼 재고 다니는 저놈들 봐라. 저놈들 믿을 만하냐? 저놈들도 지금 저런 짓 하지 않냐? 사람 못 믿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피조물은, 두 번째요, 피조물은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 이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반하면은 하시라도 약속을 번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피조물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떤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또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 하는 걸 그냥 이렇게 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봐라, 그게 사람이다. 저렇게 특별 혜택을 받은 저 사람들도 저 모양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창조주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4절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참되단 말은요, 이제 true란 소리예요. God is true. true란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true라는 단어가 이 진리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원한 존재다. 믿을 만한 존재다. 반석이시다. 요지부동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제 이 피조물들을 재판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분은 변하지 않고 요지부동하고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요, 이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이런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하는 것은 이분은 재판장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번 말한 것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재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되고 최종 행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분의 재판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피조물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알고 보면 낚임 몰라. 이놈들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분들 불러서 보는데 이분들이 그 창조 목적대로 안 하잖아.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 목적이 뭐냐?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반대로 창조주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은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예? 우리의 불의가,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의 그 문제점이, 그 제한된 나약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창조주의 위대하심, 창조주의 변함없으심, 이것이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또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분의 그 의로우심과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사람들, 창조 목적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이들에게요, 얘들아 우상 버려라,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서 이분들이 회개하는, 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 창조주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의 결과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어떻게 의로우심과 참되심이, 그분이 영광 받으심으로까지 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되냐? 창조의 목적으로까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이 실수를 통해서 끌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베푸셨어요. 그러므로서 결론적으로는 이 실수를 통해서 누가요? 우리 참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저 나라에 가가지고도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훈련시켰나?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영광 드려야지. 창조의 목적을 내 인제서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고 이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이게 대조 효과 원칙이라고 그럴게요.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대조 효과 원칙이라. 예컨대요, 어둠이 있어야지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빛만 쪼르륵 있으면, 어두움을 모르고 있으면 그 빛의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빛을 딱 보낼 때, 오 마이 갓, 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이 있어야지만, 사탄의 세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세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이 세상에 던져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놈들이 지배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세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해야지만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내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불순종이 있어서 죄를 지어야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자비와 용서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표면적 유대인들, 표면적 할례자들의 그 불의가, 그분들의 그 불의에,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상 섬기는 유대인들이 쭉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참되심이,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이 논리.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래요. 이 대저 이 효과 원칙에 대한 오해되는 부분이 7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단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런 사람을 그러면 심판까지 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왜 나를 심판까지 하려면,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다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 친 것은 성령님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논리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단순적으로 보고는 죄져도 괜찮아. 죄지어서 그건 다 하나님이 죄짓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 그러니까 죄 더 많이 지읍시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를 짓되 죄 짓는 그 자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바울의 논리는, 성서적인 논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와 자비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감격으로 내가 반응을 함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우상 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가졌을 때에 그 죄 짓는 그 자체가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죄 지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내가 더 성숙해졌을 때, 그냥 막연한 성숙이 아니고 내가 더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진, 우상 섬기지 않고. 자, 내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7,000년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의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영혼색으로 이제 올라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속으로 아담을 통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작 해야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우리는 저 세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고작 해요. 우리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자, 어떤 한계냐면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막연히 또는 개념적으로 느끼고 또는 인정하고 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굴을 맞대서 보거나 또는 만지거나 또는 대화하거나 인격적 관계를 아주 가깝게 가지지를 못해요. 왜냐? 차원이 다르게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지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 감각이 우리가 없어요. 왜? 그분 내가 만지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수직계명을 지켜라, 수직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수직계명은 보이지 않는 저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분은 우리 보고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분이 난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에겐요. 그래서 보이는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에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간 속에 던져놓고요, 보이지 않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무리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 예? 아주 미치겠어, 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아세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불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내가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impossible.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때마다 혼쭐을 내지만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이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지난주에 말씀이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유대인들아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 아무리 할례 받아도 안 되지.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아무리 선별된 민족으로도 안 되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희들 말이야 할례 받았다고 범죄하지 마.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놈들아. 이제 그 소리가 2장에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에서 뭐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 이 할례 유익이 뭡니까? 유대인의 남이 뭡니까? 하고 막 또 우리가 또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많다. 특히 말씀 받았지 않았냐? 근데 말씀을 너희들 받았는데도 또 요 모양이 오지경이 아니냐?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요. 예. 안 되죠. 이게 우리 피조물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거예요. 이 딜레마를 계속 경험하다가. 예. 이걸 왜 경험시킵니까? 여기서는 100% 철저하게 이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것을 우선 주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내가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일으키는데 이게 안 되고. 자, 그러니까요. 이 7,000년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사탄의 자녀도 있는데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 기간이 이 7,000년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100%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 쫙 보면요, 세 가지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이 7,000년 이 시간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나 그 정도 수준을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성서 속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엔 또 소수한 20% 정도는 뭐냐? 이 세상이 내 완전한 고향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성공하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믿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근데 나머지 한 5%나 10%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 이 세상이 잠깐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다가 저 동네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또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대답은 저 세계는 계층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맞춰서 이 창조의 목적을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고 어떤 수준으로 순종했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서 저 동네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애만 가지고 안 돼.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성령님의 가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 욕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안에 다 예수님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세상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소수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과거 4,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훈련시켜도 소수였어요. 왜? 소수여만 되는 거예요. 또. 왜? 이분들은 저 동네 올라가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 은혜 받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이런 사람들 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이 세상 것들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세상 것은 이것을 100% 믿고서 그대로 삶에 대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필요해요.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로마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려도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아무리 전해도 마이동풍인 분들 있죠. 그러면 절대로 그런 분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주님 불쌍해서, 주님 저분이 은혜가 없군요. 저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벌써 누굴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레벨이 아직 좀 낮은 분들이 이 레벨을 좀 높여놓으면요, 다 은혜를 간구해주고 블레싱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다음 주는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이 귀중한 부분을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창조의 목적, 이 7,000년 이 시간 속에 왜 사탄을 허락하셨나? 이 모든 이 역동적인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소화함으로 남은 우리 여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도록 또 우리가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동기부여시켜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넓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목적을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며 우리에게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그만큼 창조의 목적이 피조물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7,000년 이 시간 속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이 목적을 위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선별하셔서 이를 위해서 연극 무대의 드라마 민족들로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주님께서 너희들 수고했다 하고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을 때 이분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구원 스토리가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성령님이셔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 모든 광대한 이 주님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과 또 수확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